5장 7절. 그 후 예수는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자신이 가고 싶어하던 여러 곳으로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인 혼자서는 자기 밭의 추수를 다 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방에 흩어진 도시를 찾아가서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포할 아버지의 뜻이란 화내지 말라, 육체적 쾌락을 쫓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행에 대항하지 말라, 사람들을 절대 차별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이러한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늑대들 사이에 양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냅니다.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처신하십시오. 영혼 자체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에 따라서 여러분은 먼저 모든 육체적 욕구를 버리되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 소유물을 지니지 마십시오. 지갑이든 빵이든 돈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오로지 몸에 걸친 옷과 발에 신은 신발만으로 충분합니다. 더욱이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지 마십시오. 숙소를 제공할 집주인들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느 집이든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집을 숙소로 정하십시오. 그 집에 들어간 뒤에는 주인에게 인사하십시오. 그가 반갑게 영접하면 거기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박해와 강탈과 고통을 감수할 각오를 하십시오.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면 영혼 자체의 생명을 가지고 지니고 있는 것이며 아무것도 그것을 여러분에게서 빼앗지 못합니다. 아멘. 네. 어때? 명절 잘 보내시고 일주일 푹 쉬고 얘기하니까 좋죠? 저는 이거 쉬어도 온통 내 삶 전체는 이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쉰 적이 없는 이 자리에서 완전히 쉬었어요. 톨스토이 복음서 이제 5장 7절 쪽에 들어가면서 다시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복음서의 문체를 이렇게 보면 번역하면서 보통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라를 많이 하죠. 근데 톨스토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죠. 부드럽죠. 사실상 예수님이 무슨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당신이 스승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먼저 깨달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하느님 나라를 먼저 깨달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스승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누구도 스승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친구다라는 말은 이 깨달음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함께 걸어가는 도반이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하죠. 친구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5장 7절에 보면 그 후 예수님은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한가운데 70명을 뽑아서 자신이 가고 싶어하던 여러 곳으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 이외에 70명을 따로 제자로 뽑으셔서 세상에 파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70인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12사도를 파견할 때처럼 둘씩 짝지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데 모세를 도와주었던 장로도 70명 장로를 얘기하고 있고, 구약에 보면 또 사내들인 공회 의회 의원들도 70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파견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70명의 의도를 이 복음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축복을 모른다. 이 참된 생명의 축복이 뭐예요? 이 생명의 축복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명의 축복. 모두가 똑같이 쓰고 있는 이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이것,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것, 보고 맛보고 경험하는 이것, 이걸 모두 다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어때요? 똑같이 쓰고 있는 거 맞죠? 그래요. 우리는 나는 모든 사람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러나 혼자서는 자기 추수를 다 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나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람들에 흩어져서 도시를 찾아다니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고 선포하여라. 이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미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분명하게 쓰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여라 라는 얘기죠. 이미 있는, 근데 실제로는 이미 있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 하느님 나라 생명, 참된 생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로 전할 것이 없어. 뭘 전해야 할지 모르죠. 우리 보통 그 선교 얘기할 때 하느님 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느님 믿으십시오라고 말로 얘기하지만 자기가 믿는 하느님이 뭔지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느님은 알 수 없지만 자기가 경험한 하느님, 자기가 반드시 만난 하느님, 그걸 전해야 되는데 매일 만나는 이 하느님, 늘 만나는 이 하느님, 항상 만나는 이 하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실제로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할 아버지의 뜻, 그것은 누구나 쓰고 있는 것. 그래서 제가 산책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 이게 뭐냐면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동요 중에 그거 있잖아. 무엇이 똑같은가?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이것을 이제 개사해 가지고 뭐가 똑같아요? 보는 것 이것이 똑같아요. 듣는 것 이것이 똑같아요. 그죠? 맛보는 이것이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이,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이것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똑같은 거고요. 그죠? 어때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무엇으로 똑같아요? 이것으로 똑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다르지만 차별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냐면 늘 항상 평등한 이것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똑같은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뜻, 있다 없다가 똑같은 이것. 하느님이 뭐예요? 없는 듯 있는 이 하느님이 있는 듯 없는 이 세상과 똑같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똑같은 이것. 우리가 늘 함께 같이 쓰고 있는 이 똑같은 이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이 똑같이 쓰고 있는 이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이거. 이 생명은총이 똑같고요.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살고 있는 은총이고요. 그죠? 이 의식 은총, 본성 의식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생명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은총, 무슨 은총? 생명 은총, 존재 은총, 의식 은총, 그것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 하나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로 이것저것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카메라에 많은 사진이 찍혀 나오잖아요. 그 모든 사진이 뭘 통해서 찍혀져요? 렌즈를 통해서 찍혀지잖아요. 이 렌즈를 통해서 온 세상을 사진기로 렌즈를 통한 세상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기가 렌즈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요. 찍힐 수 없는 렌즈, 그것이 이거예요. 이게 생명이고요, 이게 존재고요, 이게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이게 나거든요. 이 나를 통해서만 세상이 보이고, 나를 통해서만 세상이 경험되고, 나를 통해서만 세상이 맛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의 축복을 모르고 있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것을 가르치고 싶다. 누구나 똑같은 이거.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똑같은 이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하느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 혼자서는 자기 밭에 추수를 다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모든 사람들을 직접 가르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이것을, 이 하느님의 은총을, 이 하느님의 의식 은총을, 생명 은총을, 존재 은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 복음 선포의 사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이것으로 똑같이 쓰고 있는 이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이 선포할 아버지의 뜻이란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한테 화낼 수 있어요? 화낼 내가 없어. 화낼 대상도 없어. 똑같은 내가 나에게 화를 낼 수 있어요? 이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화내지 말라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나한테 어떻게 화를 내? 내가 따로 있다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화를 내지. 그러나 도무지 화낼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나한테 어떻게 화를 내냐고.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을 쫓지 말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거거든. 허망한 것이거든. 그쵸?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런 육체적 쾌락을 붙잡지 말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 지금 여기 이것뿐이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게 따로 없는데 무슨 맹세할 그 누구도 없고 맹세할 그 무엇도 없고 맹세할 어떤 것도 없는데 맹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헛방하는 거예요. 허상에다가 맹세. 그래서 맹세하게 되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죠. 맹세할 게 따로 없는데 무슨 맹세를 하냐고. 악행에 대항하지 말라. 보통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악이 있다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악을 더 키우게 되는 거죠. 사실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도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거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에서 위아래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는 위아래 따로 없다. 둘이 아니다. 똑같다. 위와 아래가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따로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는 인간의 의식으로 하늘과 땅을 구별할 뿐이지. 남자와 여자가 구별은 되지만 사실은 이 자리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아요. 성과 악이 똑같아요. 동전의 앞뒷면으로 드러나 있어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다 이 자리에서 보면, 지금 여기 영원한 자리에서 보면, 궁극적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 똑같아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똑같단께? 수도자와 평신도가 똑같단께? 추기경과 교황님이 똑같다니까? 우리하고? 안 믿지? 뭔가 좀 근사한 사람들 같지? 택도 없어. 우리하고 똑같이 밥 먹고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또 배고프면 또 잠도 자고 똑같아. 똑같아 안 똑같아? 근본적으로 예수 복음은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이것을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똑같다. 이 똑같은 자리에서 온갖 차별을 경험하는 거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자리를 복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스승이라 부르지 말라. 스승은 오직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만이 우리의 스승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친구요, 도반이요, 똑같은 이 자리에서 하느님의 생명은총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일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게 바로 똑같은 이것을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자리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명으로 드러내 보이자,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을 늑대 사이에 양을 보내는 것처럼 보냅니다. 어때?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사는 사람들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좀 더 크고, 좀 더 멋지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한 것들, 모양 경기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진실을 사는 사람은 다른 것을 봐요? 같은 것을 봐요? 이 똑같은 것으로 살자고 하는 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익으로 살잖아요. 자기 에고로 살잖아요. 그래서 이익과 욕심과 욕망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똑같은 하느님, 똑같은 이 생명, 이 똑같은 이 의식, 이 똑같은 이 존재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의 계산법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의식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분별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생각하란 말이요. 생각하면서 살란 말이요. 그러나 그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지만 그 성실하게 사는 것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죠. 상황, 조건, 흐름 따라, 인연 따라 최상의 지극정성을 다해서 살되 그 시간, 그 상황이 지나면 다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지금 여기 이 생명을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은총을 드러내 보여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 따라서 육체적 욕구를 버리되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개인 소유를 지니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따로 전할 그 무엇이 없어. 내가 복음이니까. 그래 안 그래? 뭐 복음을 전하는데 뭐 신발자루나 뭐 지팡이나 뭘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돈이든 빵이든 지갑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오로지 몸에 걸친 옷과 발에 맞는 신발이면 충분합니다. 이 얘기는 내가 복음이라는 말씀이요. 이렇게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이요. 그 무엇을 따로 전할 게 없이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을 살면 되는 거. 이게 복음이요. 이 순간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지나가는 것이니까 다 보내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이런 얘기죠. 어디를 가든지 다 내 땅이요. 하느님 나라요. 앉은 자리, 서 있는 자리, 내가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최상의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이 최고의 일이며 지금 이 순간보다 더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더욱이 만나는 사람들을 차별 대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일이 따로 없어. 그러니까 삶을 살 때 누구든지 잠을 잘 때 숙소를 만날 때 눈앞에 펼쳐진 그 숙소, 첫 번째 숙소가 나의 숙소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평화를 비십시오. 그러나 그가 받아주면, 인사하고 받아주면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갑다 하고 거기서 충분히 살고, 그 사람이 거부하면 거부하는 그대로 신발을 털고 그냥 나오십시오. 지금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집으로 가십시오. 이런 때기에 인연이 되면 사는 거고 인연이 안 되면 마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애에 따라서 그것을 달성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거예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그냥 사십시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내 친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망상이요. 시절 인연이 되면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친구가 되겠지만 내가 진짜 친구로 삼고 싶은데 인연이 안 되면 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러면 꼭 친구만 그러겠어요? 부부 인연도 죽을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인연이 안 되면 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또 이혼하라고 신부가 얘기한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연이 안 되는 곳으로 어쩔 것이요? 죽일 것이요? 살 것이요? 그냥 살면 되지. 그죠? 이게 이제 무엇과 같은 거냐면
그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인사하십시오. 그가 반기면 거기에 머물고 그가 반기지 않으면 다른 집에 가십시오. 이건 상황 따라, 조건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주어진 상황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내가 선택한다고 하지 말고 누가 선택해 주시는 거야? 하느님이 선택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해. 세상을, 사람도, 일거리도,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모두 내가 선택한다고 보지만 내가 선택하는 건 도무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혹시 박해와 강탈과 고통이 오면 그것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럴 각오를 하십시오. 육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죽이기도 할 것입니다. 죽이면 죽으리라. 그렇게 사십시오. 괴롭히면 괴롭혀라 하고 사십시오. 미워하면 미워해라 하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의 삶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접수하고 그것이 삶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버릴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오마 살다가 암 친구가 오면 이 암 친구를 받아들여야지 어쩔 것이요. 그죠? 또 치료에 인연이 되면 치료가 되는 거고 치료에 인연이 안 돼서 조만간 가게 되면 그것도 운명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 거죠. 좋은 약을 써서 몇 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 양반이 인생을 성공하고 암에 걸려서 몇 년 못 살고 갔다고 해서 인생이 실패하고 그런 건 없어. 왜냐하면 내가 선택하는 인생이란 도무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면 영혼 자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나를, 영원한 생명을 빼앗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여기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이것뿐이다.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은 뭐예요? 누구나 모두가 똑같이 쓰고 있는 이것. 항상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쓰고 있는 이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본래 가지고 있는 이것. 이 본래 있던 이것이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이 생명. 지금 쓰고 있는 이 의식. 지금 쓰고 있는 이 존재. 이 존재로 살잖아요. 내가 존재하니까 모든 걸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똑같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보는 이것이 똑같아요. 듣는 이것이 똑같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요. 느끼는 이것이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껴. 이것으로 느껴. 느끼는 이것. 이 느끼는 이것은 느낌이 없어. 맛보는 이것이 똑같아요. 맛없는 이것으로 모든 걸 다 맛봐. 경험하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은 경험되지가 않아. 누구나 쓰고 있는 이것인데 이것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은 경험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맛보이지도 않고 그것으로 보는데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이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은총이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의식하는 의식 그 자체인 거예요.
이 궁극적 생명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 산책 가면서 무엇이 똑같은가 하는 것을 자기에게 질문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늘 뭘로 사냐면 똑같은 이것으로 안 살고 자꾸 차이와 차별로 다른 것을 보고 살잖아. 이것은 저것과 다르네? 계속 다른 것을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일단 어느 단계까지는 무엇이 똑같은가, 똑같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해 보는 훈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무엇이 똑같아요? 보는 이것이 똑같고, 듣는 이것이 똑같고, 맛보는 이것이 똑같고, 경험하는 이것이 똑같아요. 바로 이 똑같은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궁극적 생명이고, 궁극적 실제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이면서 이 생명 은총이 바로 위치 없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산다. 모두 다 똑같은 이것으로. 어때요? 이거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선포하고자 했던 복음이 이거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평등한 이것, 똑같은 이것. 어때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오랫동안, 지금도 그래, 맨날 경계 대상, 눈에 보이는 변화,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들, 피었다 사라진 것, 이것에 민감하잖아요. 그죠? 맨날 이것에 날씨가 너무 시원해졌다. 이거 뭐예요? 변화. 계절의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 이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절 변화가 경험되는 거거든. 그래서 바로 이 절대 변화되지 않는 이게 나거든요. 이거 영원하고 이게 무한하고 이게 절대 불변한 이것을 통해서 이 궁극적 진리,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온갖 변화 생멸하는 온갖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으로 살면 이제 뭘 안 쫓아? 눈에 보이는 물질에 안 속아.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 물질을 취하듯이, 물질을 구하듯이, 물질을 욕망하듯이 하느님을 붙잡고 성모님을 붙잡고 복을 붙잡고 축복을 붙잡고 그러려고, 그래서 영적 물질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느님 나라를 오나고 구하고 찾고 탐하고 그래요. 물질주의처럼 하느님을 보고 싶어 해요. 하느님은 늘 경험되는 거거든요. 그죠? 되고 있는 이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똑같은가? 그러면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바로 지금 이것이 똑같아요. 그죠? 바로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서 이 절대 불멸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는 이것이 내게 분명해지면 이제 삶 자체가 쉬워져요. 그냥 이제는 붙잡지 않으면서 경험해요. 붙잡지 않으면서 맛봐요. 붙잡지 않으면서 경험해요. 붙잡지 않으면서 보고, 붙잡지 않으면서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지. 그러니까 소리에 놀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렇게 대자유를 살 수 있어요. 시장통에서도 이 하느님을 만나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느님을 어디 가면 만난다고? 성당에 가서 기도할 때만 하느님 보고 시장통에는 하느님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 하나로 사는 사람은 이게 하느님이잖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하느님을 보고 어디를 가든 하느님을 듣고 어디를 가든 하느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느니까 이것이 바로 생명은총이에요. 이 생명은총으로 이것과 저것이 똑같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고 그리고 식물과 동물이 똑같고 강아지와 고양이가 똑같고 이것으로 보면 모두가 이것을 쓰고 있고 강아지도 이것을 쓰고 있고요. 고양이도 이것을 쓰고 있고요. 꽃도 이것을 쓰고 있고요. 동물도 이것을 쓰고 있고요. 지렁이도 이것을 쓰고 있고요. 이 생명으로 산다고요. 하늘과 구름이 똑같고요. 바람과 태풍이 똑같고요. 커피와 숭늉이 똑같고요. 다 똑같아요. 이것으로 지금 여기 이것으로 똑같다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똑같은 이걸 가리켜서 본래 나의 의식, 본래 나의 얼굴, 본래 아버지의 품, 본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임마누엘 하느님이 이거거든요. 내가 임마누엘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있고 임마누엘 하느님 따로 내가 따로 있는데 따로 있는 하느님과 따로 있는 내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하느님 따로 있고 나 따로 있는데 나와 하느님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원래부터 하느님과 나는 똑같이 이 한 생명을 살아요. 같은 한 생명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의식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consciousness, beconsciousness. 의식이 바로 전체 의식, 본성 의식, 본래 의식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 하느님,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전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 am I라고 하죠. 나는 나다. 그게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나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실제로 진짜 나는 뭐예요? 나는 난 거예요. 이 나는 뭐예요? 나는 영어로 표현할 때 I am I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나라고 얘기할 때는 I am me라고 해야죠. 나는 나를 내가 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을 미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건 경이로운 부재라고 그래요. 경이롭다라는 말은 부재한데 경이롭게 놀랍도록 존재해. 없는 것이 이렇게 놀랍도록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언제 그걸 느껴? 잠잘 때 느껴. 내가 몸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로 경이로운 부재가 나는 의식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이로운 부재가 나의 살아있음을 잠자고 있음을 아는 거죠. 다음날 어젯밤 내가 의식이 몸이 사라져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놈은 경이로운 부재 이것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경이로운 부재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 바로 나로서 잠자고 있는 나도 이 나로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으로,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이게 렌즈와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을 렌즈를 통해서 다 보지만 사진기가 렌즈는 찍을 수 없듯이 경이로운 부재지. 그죠? 왜 그러면 모든 것은 이 렌즈가 찍을 수 있는데 렌즈는 못 찍을까?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이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야. 따로 있지 않다는 거야. 거리가 없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다는 거야. 시간은 A와 B 지점 사이의 거리가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리가 없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없다는 것은 공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이렇듯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나라, 시간을 초월해서 알려면 뭐예요? 이것이 봐야 되는 거예요. 렌즈가 모든 것을 찍는 것처럼. 그리고 렌즈는 찍혀지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거든. 왜 안 느껴져? 거리가 없기 때문에 안 느껴져. 왜 경험되지 않아? 내가 나를 경험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 모든 걸 다 경험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왜 경험되지 않냐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왜 안 보여? 거리가 없기 때문에. 왜 안 느껴져? 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로 붙어 있기 때문에.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로 살기 때문에 이거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그런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자신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들으니까 자신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때? 내가 말을 만든가? 자신을 맛보니까 그 자신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경험하니까 경험되는 자신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둘이 아닌 하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둘로 표현하는 방법 때문에 이 얘기가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지만, 복음은 이 하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속성을 어쩔 수 없이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때요? 무엇이 몸을 느껴요? 지금 여기 보는 이것이 몸을 느껴요. 듣는 이것이 모든 소리를 듣고, 맛보는 이것이 모든 맛을 보고, 경험하는 이것이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건 똑같은 이것으로 산다는 말 아닙니까? 무엇이 똑같은가? 지금 여기 이것이 똑같아요. 변함없는 이것이 똑같아요. 영원한 이것이 똑같아요. 근데 영원한 이것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있어요? 둘이 아닌 이것으로 있어요. 누구나 똑같이 쓰고 있는 것이고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사 이대로 그대로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애들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 거 아니에요. 갓난 아이들도, 치매 걸린 노인들도 이것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치매 걸린 노인들이나 나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치매 걸린 사람하고 나는 아주 차이가 많다고 보지. 그래서 치매 걸린 노인은 불쌍해 보이고 나는 아직 쌩쌩하다고 보지. 그렇지 않아. 똑같은 이것으로 살아. 그래서 누구가 누구를 동정하거나 누가 누구를 낮게 보거나 누가 누구를 불쌍하게 보는 일은 없어. 다 나를 보는 거니까.
똑같은 나로 사는 거야. 이것이 모양을 달리해서 드러날 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일상사 전체가 이것으로 사는 것이니까 늘 얼마나 자유롭게 살겠어요. 이 소리가 뭐야? 뭘로 들었어요? 똑같은 이것으로 듣고 있잖아. 누구나 다 이 소리 듣잖아요. 듣고 있는 그것이 똑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아닌 이것을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무엇에 관심이 있어? 차이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특별한 것에 관심이 있죠. 그런데 예수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의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고, 이 존재를, 지금 보고 있는 이 존재를 영원한 하느님 나라라고 했고, 지금 이 생명을, 위치 없는 이 참사람을 이미 있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기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이걸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했어요. 종말을 지금 살아. 하느님 나라를 지금 살아. 그러니까 종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종말론적 신앙이란 종말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창조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창조인 거지. 창조와 종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창조요. 지금 이 순간이 종말이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라. 내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으면서 살게 되는데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남아있어? 에고라는 에고가 습이 남아있어. 나로 살던 이 나로 사는 놈은 무엇을 의지해서 살까요? 기억을 의지해서 사는 놈이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옛날 것을 되새기고 옛날에 이랬는데 막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살 수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 선택하며 살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고 살면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을 수용하지 못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돼요? 저절로 숨쉬고 저절로 심장이 뛰는 이 생명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생명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예수 복음은 근원적 생명이라고 해요. 하느님, 예수님들 얘기하신 들에 핀 들국화를 보아라. 하늘 나는 새를 보아라. 먹이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저렇게 잘 크고 저절로 잘 살지 않느냐. 하늘에 나는 새나 들에 있는 들국화보다 너희가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오늘 이 순간으로 족하다. 이 얘기가 복음 말씀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과거 것 가지고 매달리거나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예요? 지나간 과거는 다 꿈과 같이 지나가는 거고 앞으로 살 인생도 다 꿈과 같이 지나갈 거고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잠시 머물렀다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거 뭐예요? 지금 여기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맛보는 이것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 사라지지 않는 이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지만 자꾸 지난 얘기 했었고 아직 오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 그거
문제가 되죠. 힘들죠. 오늘 제가 집에 있으면서 큰일을 냈어요. 아마 공동체 살이를 했더라면 욕 바가지를 얻어먹었을 거예요. 근데 혼자 사니까 누가 나한테 욕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내가 큰일을 냈어요. 그 카페트에 불이 났거든요. 왜냐하면 미사하고 촛불을 켜놓고 아래층에서 뭐 컴퓨터 작업하느라고 2층을 그냥 놔둬버려. 카페트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껐거든요. 어때요? 나 같은 짓을 했죠? 응? 같이 사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겠다. 그치?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안 해.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바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듣는 것, 눈앞에 이거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진짜 위기 상황이 되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생각이라는 놈은, 에고라는 놈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라는 놈은 되게 비열한 놈이라 비열해요. 비열해. 도망가 본다니까요. 아주 위기 상황에 가면 교통사고가 턱 나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에고라는 놈이. 진짜 사실은 진짜 우리를 지켜주려면 위기 상황에 우리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위기 상황이 되면 도망가 본다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거나 아주 형제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라지거나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죠? 눈물도 안 나버려요. 얼척없는 일을 당하면 생각이 사라진다고. 비열한 놈이어서 도망가 버린다. 믿을 놈이 못 돼요. 생각이라는 놈, 에고라는 놈은.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늘 지켜주는 것은 아버지 하느님, 늘 있는 이것. 이것이 우리의 의식인데, 우리의 의식과 생명과 은총이 우리를 끝끝내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든든한 놈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정의구현사재단 50주년이라고 그러대. 정의구현사재단 50주년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기 나의 의식 속에 50주년의 역사가 있어요. 따로 50주년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식, 나의 이 생명의식 속에, 이 존재 속에 뭐가 펼쳐져요? 정의구현사재단의 50년 역사가 이렇게 의식하니까 펼쳐지는 거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생명은 바로 이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실천하면 영혼 자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아무도 지금 여기 이것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기 이것 나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